포리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또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변화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러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게 무슨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옆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악수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예. 요즘 보니까 허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리 허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 좀 가질까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서로 축복하는, 그러나 세상적 관점으로서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보고, 정말 장로님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권사님 정말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믿게 해주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정말 느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첫 마디를 함께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입니다. 5장, 6장, 7장까지를 일컬어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을 전체를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줄 알아서 개관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그 교육 방법을 예를 들면서 소개했던 원동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공학습법이라는 말을 했어요. 고공학습법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학습법. 그래서 그분은 성경이든지 교재든지 한 권을 가지면 한 권의 내용을 한 장에다 요약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쉬워요. 왜냐하면 척을 탁 펼치면 그 앞에 뭐가 있죠? 목차가 있어요. 목차 속에는 그 책의 내용이 전체적인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성경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개요, 신학교에처럼 이렇게 신학교에서처럼 딱딱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마태복음은 4개의 복음 중에 하나죠.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요? 그걸 그 저자들이 꼭 필요한 각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태인 성도들에게, 그 유태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야 라는 내용을 설명해서 왕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전체를 전개할 때도 역시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영국 같은 경우에 왕가는 가문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바로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직무상으로도 왕이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11절까지가 그 왕의 출현, 그 내용이에요. 족보와 왕이 어떻게 출현했느냐. 4장 12절부터 7장 25절까지가 왕에 대한 오해와 그 왕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이제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그러니까 10장까지를 보셔도 돼요. 8장, 9장, 10장이 능력으로 왕이심을 증명하죠. 능력으로. 그런데 그 능력의 증명이 뭡니까? 이사야서나 구약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그쪽에서 실행을 하는 것을, 그래서 능력으로 왕이심을 증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 2절부터 16장 12절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은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6장 13절부터 20장 34절까지는 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부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 27장 16절까지는 거부하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들이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충돌, 영적 싸움의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28장 1절로 20절에서는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마태복음은 끝나는 거죠. 어렵죠? 한 번 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다 정리되는 그런 천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정리가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처음에 뭐 했어요? 왕의 족보와 출현. 그 다음에 오해와 그리고 진술. 그죠? 그게가 4장 이 12절부터 7장 끝에까지. 8장부터 10장까지가 능력으로 증명함.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거절하는 사람들. 16장 13절부터 20장까지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21장부터 27장까지가 영적인 전쟁. 그리고 28장에서 승리의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왕의 선포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보죠. 우리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2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되는데요. 4장 아주 간단하게 23절부터 볼게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5장 1절에서 어떻게 되죠?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도망갔다 이 얘기예요.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이해하기를 원했던 왕의 모습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요구하는 왕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죠. 그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이제 5장, 6장, 7장을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어. 나는 이런 왕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구원의 역사까지 볼 수 있어야 이 산상순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 한 부분으로만 다가와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놀라운 건 예수님의 출현에서부터 요 5장까지의 내용이 출애굽의 과정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출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출생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요. 자, 거기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뭐예요? 그죠?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몇 절이죠?
요셉이 일어나서 14절,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쭉 내려와서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 또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나오라 라고 하죠.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세례를 받으셔요. 왜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은 바로 세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과정의 첫 단계,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은 후에 4장에 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것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표적이 있죠.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생활은 계속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것이 우리는 세례이고 그 세례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어디로 가요? 광야길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은 바로 이 광야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받은 12지파의 사람들이죠. 그 12의 숫자는 기억하시죠? 아들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12로 묶여 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지파는 12지파 아닙니다. 13지파죠? 제자가 12 아닙니다. 13입니다. 그런데 12제자 나옵니다. 왜 그러죠? 항상 이 숫자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모두 다 같은 산들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산이 나오죠? 시내산 나오고, 엘리야는 어디산 나오죠? 호렙산 나와요. 왜 이 엘리야의 호렙산과 시내산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산에 출연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그럼 모세는 시내산의 언약,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의 능력을 행함. 그 사건들이 뭘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관하여 라고 말하죠. 그죠? 그런데 그 별세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입니다. 놀랍죠? 별세라는 말과 출애굽이라는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그 사건들이 하나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내산 언약이나 호렙산의 언약이나 변화산의 사건이나 산상보수훈을 얘기했던 그 산이나 그 산 안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구원의 이야기. 이걸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산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어본 4장 23절에서 25절로 가면은 그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흠취되어져 있었으면 그들 다 데리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하는 제자를 안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오병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5,000명 안에요, 사실은.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님 따라왔어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왕.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이걸 원하고 있으며 이걸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성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너희들 이거 위해서 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하자 그들은 다 떠나버리죠. 아니, 심지어 제자라고 따라왔던 자들까지도 떠나버려요. 몇 사람만 남았을까요? 12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외에는 따라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니,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첫째 조건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인생에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싸움입니다. 옛사람의 요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나와 밖에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밖에 어떤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 새 사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은 세상 얘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편안하게 그리고 격려해주고 같이 높여주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요. 나를 따라올래? 자기 부인해. 자기 부인은 뭡니까?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네 왕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서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 큰 차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한 번도 눈을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우리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복 있는 자들이여가 먼저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예. 너무 우리는
원인과 결과처럼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복이 주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벗어내는 싸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다. 누가? 예수님 따라 같이 올라온 그들. 아직 그들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12제자가 언제 완성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완성되어집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이고 진리가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참 요즘 우리 학생들 대답을 안 해요. 참 큰일이에요. 설교를 듣는지 반응이 없어요. 우리 그래도 어른들이 좀 나아요. 그들은 더해요. 그렇죠? 아니 학간 교육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묻고 답하는 걸 전혀 안 해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참 무안해 내가. 저는 그 교육을 늘 그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설교도 이렇게 묻고 답하고 사실은 제가 답을 주지만 그래도 질문을 해요. 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라고. 그런데 물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건 참 난감하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저는 늘 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아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임신이죠? 임신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입덧이죠. 입덧이 뭡니까? 입덧은 이제부턴 내 마음대로 먹을게 해줘요. 이거예요. 아기가 오늘부터는 내 마음대로 먹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원하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아기가 원하는 거 먹죠. 그때부터는 엄마 마음대로 옷 입으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입어. 그때부터는 이제 임신한 엄마들은 옷을 아기 마음대로 입죠. 그죠? 그리고 아기가 엄마를 차근차근 먹어 들어가요. 결국은 성경 속에서는 그 엄마가 죽음으로 아들이 태어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만, 당신 생일날 너 좋아하지 마라. 너 위해서 살아달라고 하지 마라. 그날 반드시 어머니에게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려. 왜? 어머니는 너를 낳는 그날 돌아가셨어. 왜 생일을 네가 즐거워해야 되니? 네가 수고한 게 뭐이니? 어머니가 수고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예수 영접한 거 아닙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을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놓고는 병렬 구절로 엮어놨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하나로 읽어서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왜? 세상에서 나온 자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무리. 그럼 어떻게 삽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글자대로 그냥 하고선 율법을 묵상하면 이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만 묵상하는 자들을 일을 가는 자들, 왜? 씹을 게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진리를 가진 자들이 되새김질하는 자들. 왜? 진리가 있으니까 그걸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수 강가에 12과일이 서 있어요. 그것도 역시 12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들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묵상하는 자들은 아들로 열매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묵상의 삶이고, 그 진리의 묵상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진리의 묵상이지, 내가 뭘 얻기 싶어서 나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반 시간 할 수 있습니까? 10분도 못합니다.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진리를 묵상함으로. 그 진리를 묵상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영적인 사람입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만. 예. 설교를 듣다가 딱 설교가 끝나고 예배당에 나가면서 뭐하죠? 싸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진리에 길들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예. 항상 진리를 묵상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 항상 진리를 되새김질 하라 그래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처럼 12열매를 맺는다고요. 12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완성되는 겁니다.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겪어가는 모든 것,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럽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아는 사람, 삶 속에 항상 찬송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 입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찬양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 하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동이 가난함입니다. 네.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요의 부르짖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알고 나서 내 속에 아직도 이 애통함이 없고 아직도 이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 진리를 채워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며 진리를 갈급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진리를 듣는 시간마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하며 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구절,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애통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 가지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 누구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